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목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참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성민, 거룩한 국민이라고 부르시고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였고 구별된 음식을 먹게 했고 구별된 행동을 하게 하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밝은 햇빛으로 비춰도 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유래는 예전에 도자기를 팔 때 흙으로 만든 어떤 톡이나 도자기를 팔 때 때때로 만들다 보면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덕 상인들은 금이 간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덧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덧칠을 했더라도 밝은 햇빛에 그 도자기를 비춰보게 되면 금이 간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밝은 햇빛으로 비춰도 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실하게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되면 그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두 겹으로 이중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눈이 나쁜 사람은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실함을 잃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될 기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은 나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 심새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항복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오는 모든 길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교우들의 자랑이 되고 교우들이 목사의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진정 나의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